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미가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데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훨씬 뒤에 있을 먼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요. 또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가까운 미래 얘기를 하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우상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오늘 미가 5장의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중구난방처럼 보이듯이 시간을 역행하며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면 그만큼 현재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급해지고 전할 말이 많은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나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애정을 통해서 가장 정신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는 미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예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이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미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5장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1절은 현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싸아서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의 사신들과 이스라엘 왕이 정치적인 조율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아수르의 사신들이 막대기로 왕의 뺨을 치는 수준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절부터 5절 초반까지 아주 먼 미래의 내용인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2절 초반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에브라다는 열매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지명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에 헤롯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즉 지금 나라가 포위당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이루 말하지 못할 수치와 치욕을 겪고 있는 이때에 희망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빛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희망 되시고 빛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아수르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중에 즉 12지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살아남아 전 세계로 흩어지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부터 9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 초반 그리고 8절 초반에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계속해서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비는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상의 일을 쭉 하시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일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7절의 이슬과 단비의 역사도 일어나고 8절의 사자도 같은 역사도 벌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위태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신앙 붙들고 목숨 걸고 일상을 한번 쭉 살아내 봅시다. 그 일상의 꾸준함이 결국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남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상이 힘드실 수도 있고 일상이 지겨우실 수도 있고 또한 일상이 너무 낙담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 길을 한번 쭉 담대히 걸어내 봅시다. 주님은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셨고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이 힘든 시기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부족하거나 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신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끈질긴 신앙이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심판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우상타파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하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복술과 점쟁이, 13절에 새긴 우상과 주상, 또 14절에 아세라 목상 등과도 같이 우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 즉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상을 깨기 때문이죠. 고난 속에서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기대며 견디려고 합니다. 안심되니까요.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붙잡을 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그 연약함은 미가 선지자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에 믿음으로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하는 찬송도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상을 언급하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미가 선지자의 이 당부와도 같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오직 예수님 손 붙잡고 그 파도를 건너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